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 8절, 27장 7절, 27장 1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영원히 세세에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손.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2022년 10월 20일 한참 됐죠.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데 역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가족이 모일 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자신들 한 분 한 분이 확실하셔야지만 다 같이 모이시는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손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그렇게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만큼 우리가 확실히 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어떤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오늘 또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했는지 이것만큼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설교는 모두가 다 지금까지 세인교회의 설교를 들었다면 다 한 번씩 들어왔던 본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과 또 59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우 쉽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매우 쉬운 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 표현입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과 또 공간복음서에서의 동일한 표현들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 이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하고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27절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결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을 쫓아가 보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결국은 가게 돼 있어. 부르는 이름만 다 틀릴 뿐이야. 부처든 알라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타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참선을 하거나 죄를 심지어 자복한다 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처럼 사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25절과 26절을 보면 공강보험서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이꼴 구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구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관복음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원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이 오히려 더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논할 때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구원만큼 이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는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5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은 영원히 오직 한 분, 영원이라는 한 분이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2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서 어떤 지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라는 부분하고도 겹침으로 사실 이 이사야서 27장 1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다라는 이 말은 이 지각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은혜라는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 매우 쉬운 일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는 매우 쉽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여호와의 손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저 세상 끝까지 미칩니다. 엄청 길죠? 또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모세 시대부터 이야기하면 주전 13세기 예수님 시대가 주전과 주후가 바뀌는 것, 그리고 지금 2000년 무려 3300년 400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깁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27장 2절에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이 그렇게 멀어졌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느냐? 구원이 나로부터 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들으면 신약은 빠지더라도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도, 이것이 부족한가요? 우리가 신약을 떼놓고 구약만을 이야기할 때도 구원이 부족한가요? 신약만에 구원의 문제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도라는 것은 우리 한자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길도자라는 글자를 보면 머리 숫자에다 띨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수라는 것은 우두머리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이 지도자가 가는 길을 뒤쫓아가는 것이 길이고, 지도자가 가는 길은 곧 길이 되고, 그 뒤를 쫓아가는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은 바로 진리를 쫓아가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 사전에 보면 길도자도 되지만 도리도자도 되고, 또 행할 도자도 되고, 따를 도자도 되고, 깨달을 도자도 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닌 것처럼 숨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단과 동일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식적으로 이단이다라고 하면 어떤 교단에서 이단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왜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종교 재판을 열어서 교단에 등록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논란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단에 규정되지 않은, 이단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극단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도 여러 교단이 있죠. 어떤 교단에서 2단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2단이라고 결론 내지 않은 교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2단이라고 정죄를 했던 아니던 간에 떠나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2단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보존학회, 이거 출발은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점점 나가고 있죠. 학자들은 말씀 보존학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회라고 하면 너희들만 학회냐, 우리도 학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회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2-3개, 그리고 유럽에 5-6개,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많은 모든 학자들이 다 참여해서 발표하는 그런 정통과 권위가 있는 학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 말씀 보존 학회가 주장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없음이라고 개역개정에나 표시되어 있고 가로로 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존 학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성경을 훼손시켰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이단의 책이다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전 세계 학회에서 신약학회든 구약학회에서 그것을 모여서 결의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사본을 연구해서 고대 사본을 토대로 해서 고대 사본에 없는데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원본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런 거는 빼버리고 각주로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 짧을수록 원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본문이 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본문일수록 원래 본문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본문인데 나중에 이해가 안 가니까 필사자들이 그걸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고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 예를 들어서 4세기 때 사본, 3세기 때 사본, 5세기 때 사본, 여기까지는 대문자 사본들이 주로 있는데 그 사본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참 이후에 예를 들어서 9세기, 8세기, 10세기 때의 사본에는 다 들어가 있는 소본제 사본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필사자들이 나중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이 없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종교개혁 이후 시대 그때 생겨난 것들이죠. 여러 가지 라틴어로 된 성경 아니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면서 자기네들 민족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본들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다수 사본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수 사본. 즉 9세기, 10세기, 11세기 이때 사본들이 다수 사본이고 숫자가 많아서 다수 사본이라고 하고요. 3세기, 4세기, 5세기 때 사본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수보다는 민주주의처럼 다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원본처럼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존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정통 기독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말씀 보존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날의 21세기의 말씀 보존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통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말로 번역한 흠정력, 한국 코리안 흠정력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대주의자도 사실은 미국의 남침례교에서부터 주가 돼서 시작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독일의 신학자가 전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히틀러의 세력에 동조했던 많은 독일 신학자들의 힘을 잃으면서 또 양심이 있었던 신학자들은 대거 미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미국의 신학이 발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의 신학계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힘 자체가 강해지다 보니까 신학계에서도 이 미국의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전 세계에서 힘을 얻게 된 거죠. 세대주의자 아주 전 세계에서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데럴벅 같은 최근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이긴 하지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주장했던 세대주의자들이 사실은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서로 융합이 됐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구분이 되냐? 잘 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많이 융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보다 수정된 칼빈주의, 감리교도 웨슬리라고 하나로 되어 있지만 많이 서로 최근의 것들이 교환돼서 많이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극단주의자는 아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할 거지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단이라고 할 땐 신론, 쉽게 말해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요. 성령론, 삼위일체론을 다루죠. 그 다음에 구원론과 교회론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게 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유대교, 아직 유대교의 틈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니까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할례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난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질책하면서 편지를 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테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헤테로스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another이라고 표현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another of a different kind 또는 another but distinct in kind.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distinct,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another of a different quality. 완전히 질이 다른, 형태는 같을지 몰라도 질이 다르면 다른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복음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으로 다른 복음, 즉 예를 들어서 유대교적 복음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은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말이 영어로 발전돼서 어떤 말로 바뀌게 됐냐면 헤레티컬이라는 말로 발전됩니다. 이 헤레티컬의 어근, 고대 언어, 헬라어는 이렇게 헤테로스라는 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어로 이야기하면 헤레시, 이단으로 발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식의 그런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야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서 받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7절부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 여기서 이 7절에 나온 이 다른 복음은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알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another of the same kind. 종류는 같은데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했는데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의 연필입니다. 그 중에 하나, A라는 연필, B라는 연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다 뭡니까? 연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한 복음, 로마서의 복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종류는 같은데 여러 가지의 same kind이지만 another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지만 그래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은 요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모아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교회에서 전한 설교들을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이죠. 그렇지만 이 행위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 받을 것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는 거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7절 외에 8절, 9절은 다 동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은혜에 의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서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사야입니다. 구약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고. 이것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당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묻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마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구절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이 25절의 구절을 기반으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났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파돼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기독교화됨으로써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주장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인자야라고 하는 건 사람아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칭호였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은 성경입니다. 그가 구약의 성경에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은 어디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시온이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지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던 것처럼 은혜로 찾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찾은 바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로 성도들로 바뀌는 겁니다. 남은 자 새 이스라엘은 혈통주의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죠.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에 와선 무엇으로 바뀌죠?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걸. 우리가 이런 추석이나 설날 같으면 가정예배를 할 때 가정예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여호수아서 맨 뒤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것은 거의 죽기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아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섬길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쯤 돼서 고작 했던 말이 그겁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른 것 다 버리고 우상들 버리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버리게 만드시는 것, 온전히 온 마음과 뜻이 주께로 향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근본은 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4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너희들의 보기에 악하다 하는 이들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은혜로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또한 내 모든 행위로는 그보다 더 부패하였다. 너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에스겔서 16장 51절에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며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영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난 크리스찬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깨끗해. 더 착해. 더 의로워. 52절 내가 내 영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면 내 수치를 담당하리라. 부끄러운 줄 알라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16장 55절 내 아우 소돔아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야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 모두 다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데 결국은 구원됐을 때 모두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 하나님만 구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과거에 평신도에 있을 때 한 재적 인원이 1000명이었던 청년부의 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리더만 몇십 명이죠. 임원이었던 청년부 총무였던 친구가 모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와서 자기 반 아이들한테 그리고 다른 리더들한테 임원이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구약은 한 번만 읽으면 되고 평생 한 번만 읽으면 되고 신약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통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를 배웠는지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청년부에서 그런 무리들을 다 바로잡았습니다. 그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미 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매주 참석하는 애들 나중에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한다? 그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제자 하면 베드로, 이 베드로 외에도 지도자급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공동체에서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도자급이 그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의 질문이 아니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겠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예수님과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분리가 됩니까? 아버지를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 공동체 중에서 지도자급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의 동일한 이름이기도 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빌립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마치 도마가 하는 말 같지만 빌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보고 싶다 이런 기도 얼마 많이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니라. 이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나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언제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주님이 아마 이러실 겁니다. 성경책을 오래전부터 줬는데 도대체 너 그동안 성경책 봤을 거 아니냐. 성경책 보면 나를 본 것이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 내 소리 들은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이들의 정체, 요한 공동체, 즉 요한 교회와 요한 일서 교회, 요한 이서 교회, 요한 삼서 교회, 심지어 요한 계시록 교회까지를 요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요한 문헌이라고 하나로 학자들은 지칭하는데 요한 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가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야기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혹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려고 하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하냐라고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듣지도 마세요. 아주 심플하게 가셔야 됩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다가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게 처음 들은 겁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이 와서 자꾸 흔들어 놓는다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첫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신학을 전공했다 해도 박사과정을 갖지 않으면 아니면 교수가 되지 않으면 교수가 됐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에 모르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 교수님 중에서 사전을 쓰시는 분, 그 사전의 편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위원들하고 같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사전을 집필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30%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단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요한 서신서들이 쓰여질 2세기 초 이때는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죠. 학자들은 이것을 프로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 아니냐, 예수님만이 선한 참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의 방법, 이것도 명확하죠. 오직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에 번역상에 들어간 말이고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사실 성경에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구절에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죠. 로마서의 그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했던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IV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젠가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점이 한 번은 인생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기.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가 구약 시간에 구약학자에게,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학자로서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으라면 교수님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서를 전공하신 그 교수님은 이 구절을 꼽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것이 뭐죠?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기 언제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9절 10절 11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반드시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했던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의,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거다. 성령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가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바로 구원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왔고 이미 여러분은 그 손을 잡으셨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여기 있다고 그 여호와의 손을 그들에게 땡기면서 붙잡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다 같이 추석 때 모였을 때 물어봐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질문을 계속했는데 다 대답을 이처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호수아처럼 유언으로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언제요?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여기까지 왔는데 뿌리치지 마세요.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이기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색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 나온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이다. 처음이자 나중이요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타이틀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지시어처럼 이해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칭호입니다. 내가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고 에이미, 그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는 7대 용어가 있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이 7개가 나서 완전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그거 외에도 내가 곧 그니라 라는 말이 3번이나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그것을 주장하는 유명한 학자가 보쿰이라는 학자입니다. 너무 유명한 학자죠. 요한계시록도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거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 그들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지시어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냐. 여기서 땅에 엎드러지니라라고 했지만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설교했었죠. 엎드러지니라가 무엇과도 똑같은 단어를 쓰냐면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들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이거 떨어진다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를 파송할 때 70인 사도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자랑하죠. 사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일한 떨어지다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니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엎드려지고 굴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제자들은 다 풀려나게 하시고 스스로 답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이들이 그저 이야기 진행 방식에서 지시어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십자가형으로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죠. 여기서도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자기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이건 아마 유치원생들도 다 알죠. 주일학교 처음 보내면 주일학교에서 노래로 가르치는 게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요 로마서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구원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그렇게 분리하려고 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말씀이 복잡합니까? 아니요. 너무 간단합니다. 짧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이 새색토록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오죠. 그럴 때마다 중심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짧지 않은 영원히 세세에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데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은 은혜의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